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을 주일을 맞이하여 설교 제목이 가을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게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에 언제고 우리 각자의 시간이 멈추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날도 올 것입니다. 또 공간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상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후적으로도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금수강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 한반도라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여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가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겨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을의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을에 농부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추수를 기다린다는 거고, 또 팔레스타인 경우는 한국과 달리 가을에 꼭 수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추수가 아니라 수확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수고합니다. 왜 수고할까요? 페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있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왜 짓나요?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확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가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어떤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또 강의하는 걸 듣고 장성 교수님은 이렇게 어떤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보고 틀어서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순리적으로 읽지를 못합니다. 순리적으로 읽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이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모내기를 할 때가 있고 또 논밭을 돌봐야 될 때가 있고 또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다. 근데 그럴 때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래서 일찍 오는 비가 있어야지 이제 싹이 나고 또 제대로 자랄 수 있으며, 늦은 비가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연그러 간 작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순리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고할 때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수확이라고 하는 작물을 손에
혹은 품 안에 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한 해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며 농부는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순리적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의 그 아픔을 그 어렸을 때서부터 겪었고 또 성장하면서도 늘 관심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로 벅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만 읽지 못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나니, 요 말이 암시하는 건 수고할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인내하면 보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뒤틀린 마음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 좀 까다로운 그 이렇게 시각이 있었다고 할까 하는 것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그 어머니가 제가 그 국민학교 1학년 2학기 올라가기 직전에 여의였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는 나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쯤 됐다고 그럴까, 혹은 중학생이었다고 할까, 하여튼 그 시기에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 같은 걸 읽으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느냐 하면 친구들 중에 보면 좋은 집에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다 생존하고 계셨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도 저 미국에 가셔서 그 이렇게 공부하고 계실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소년 가장으로 두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른 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밑에서 고이 크는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른 비를 맞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 고아가 된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뭘 못 맞은 겁니까? 이른 비를 못 맞은 거예요. 그 이번에 아프간에서 이 아프간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 전 가족이 다 탈출하지 못한 가정들이 꽤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은 탈출했는데 아내는 탈출 못했다든지, 아내는 탈출했는데 그 남편은 탈출 못했다든지, 딸은 탔는데 아들은 못 탔다든지, 뭐 이런 가정이 꽤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한 인원들이 한 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인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졸지에 가족이 헤어지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고 할까, 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뭘 못 맞은 겁니까? 이른 비를 못 맞은 거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걸 저는 일찍 배웠거든요. 뭐냐면 그 인내하기만 하면 이른 비가 일찍 뿌려질 것이고, 인내하기만 하면 늦은 비가 뿌려질 것이고, 인내하기만 하면 보람이 안겨다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건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일찍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이 아닌데 인내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랬는데, 저 말씀에 딴지를 거는 놈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 마지막
그 등록금 그걸 내야 등록금을 내야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졸업식을 하더라도 등록금을 안 내내는 첫째 앨범을 안 준대요. 둘째 졸업장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 등록금 내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니 그 중학교 때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졸업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반별로 이렇게 이제 따로 모이거든요. 왜? 그 반에서 뭘 받습니까? 졸업장 받고 또 개근장도 받고 뭐 상장 같은 것도 그때 받고 또 앨범도 받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졸업 그 식을 끝나고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그 졸업장 못 받고 앨범 못 받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기억이 저는 또 언제 일어나느냐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 또 그게 기억이 나요. 뭐가 나느냐면 걔한테는 졸업식 날까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늦은 비가 없었어.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얘기 많잖아요. 뭐 선생님이 나섰다. 뭐 교무주임이 나섰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교무주임이 나서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얘네들 오늘 인생에 상처 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교장 선생님도 금일봉 냈고 교감 선생님도 금일봉 냈고 교무인 나도 금일봉 냈으니 여러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졸업식 날 그 무사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졸업장도 주고 앨범도 주고 다른 상장도 줬다. 이런 스토리 신문에서 전 가끔 읽었거든요. 근데 내 반에서는 그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제 이거 설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느린 비가 오기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안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맞지 못하고 늦은 비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됐다 많아요. 되게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인내하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고민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 편하게 성경을 설교하는 이들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기독교 방송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 기독교 방송이 6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다른 설교자들 설교도 가끔씩 듣고 그러는데 오래 듣지는 못해요. 제가 왜 오래 듣지 못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너무 순리적인 얘기를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면 축복이 옵니다. 인내했는데 축복 안 오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보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꽝인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순리적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냐면 인생에 순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순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걸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애가 타고 탔는데 애만 타고 끝났더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령님한테 호소하고 그러면서 딴지를 걸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가끔씩 쓰는 말입니다. 성령님 이게 뭡니까? 성경대로가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가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직접 듣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좀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끼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른 비가 되어라. 내가 늦은 비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한테 다가서서 야, 걱정할 것 없어. 네 졸업한 사실은 어디 변하는 게 아니야. 증만 못 받는 거야. 몇 달 후에 받으면 되는 거야. 신경 쓸 것 없어. 성령께서 저보고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른 비가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친구에게 그날 다른 건 못했어요. 한 놈에게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내가 주머니에 그날 졸업식이라고 그 전날 좀 갖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이따 나랑 짜장면 먹고 가자. 내가 쌀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등록금은 못 줬는데 그 졸업식 날 짜장면 같이 먹던 생각이 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 친구는 그 짜장면이 맛있었을까? 난 되게 맛있었는데 친구는 조금 그날따라 춘장 맛이 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쁘지만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짜장면을 먹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이른 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재력이 있고 가진 거 좀 있고 능력되고 자산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그 사람에게 상당한 해결책을 도와주는 늦은 비도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꾸로 읽으면서 얻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되어주면 안 되냐? 우리는 너무 성경을 받기 위주로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받기 위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왜 시험에 들이냐면 받고 싶은데 안 왔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 여기 말씀 이렇게 됐잖아. 나 인내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야죠. 이제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제게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른 비가 되어주고 내가 늦은 비가 되어주면 어떠냐? 삶 속에 상처되는 날들이 특별히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친척 한 분한테서 좀 토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그 집성촌이었는데 무슨 성씨인지는 말을 안 하겠어요. 무슨 같은 성씨들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걸 집성촌이라는 그런 마을에 사는 거였는데 친척 어른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 집의 토지를 가지고 사기를 해가지고 그 하루 아침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쫓아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예수를 믿는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그걸 하면서 그 어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어른 그놈만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두 말을 하여튼 2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예, 죽여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중풍에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부인도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그 혼자 있는데, 집성촌이니까 그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주긴 하지만, 이렇게 뭐죠? 지팽이 하나 의지해서 겨우 화장실에 다니고, 겨우 그 사람들이 갖다 준 밑반찬에 의지해서 밥이나 먹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어른을 보러 25년 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뭐 정리가 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이불이니 뭐니 너저분하고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사가고 뭐 그렇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거 보는데,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아프더래요. 혹시 이분이 이렇게 된 게 내가 25년 동안 악담 기도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자책감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작업복도 좀 챙기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도 사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사가지고 그 집에 다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마당도 청소해주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비 새는데도 막아주고, 뭐하고 청소도 대고 해주고, 페인트 칠할 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이 꽃피는 곳에 행복이 있구나. 자기가 그 원수처럼 여겼던 그 어르신의 그 집을 좀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굉장한 행복감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만 좀 읽지 마시고 본문 얘기를 이 가을에는 내가 받는 것만 기다리는 가을의 기다림 되지 말고, 그런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러분이 이른 비가 되어주고 늦은 비가 되어주고, 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3이라는 아들이 엄마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능도 다 끝나고 대학도 다 정해지고 뭐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들이 그 아침밥을 먹다가 이제 그날따라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아침을 먹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먹는데, 늦은 아침을 먹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는 내 졸업식에 무슨 선물 줄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왈칵 그 소름이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울음이 터졌답니다. 그런데 그 왜 울음이 엄마가 터졌을까요? 아들이 제가 이렇게 무사하게 졸업한 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내가 학교 가기 싫어할 때도 엄마가 악착같이 3년 동안 나 깨워주시고, 학원 가기 싫어할 때도 엄마가 학원비 대주면서 악착같이 나 공부시켜주고 퇴근해 주셔서 된 일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이 소리가 아니라, 나 졸업식 날 엄마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철이 안 난 사람처럼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이 안 난 사람처럼. 그래서 받기 위주의 말씀의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성취 안 된 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의 시험이 걸려서 방황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박귀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짜져 있는 거라면, 이렇게 짜져 있는 거라면 슬픈 일이다. 아쉬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 가을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을에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을의 기다림. 그런 인생들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생각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 가을의 보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내가 늦은 비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타산적인데 그 타산적이 그 계산이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에 함몰되어서, 그리고 인생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쉽게 판정 내리는 그런 철없는 형태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좀 떠서 좀 내가 누구에겐가 이른 비 되고 내가 누구에겐가 늦은 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작은 일로 싸움이 붙어서 열전이 벌어졌답니다. 열전이 벌어지면 쌍소리도 오고 가는 거 아시죠? 오고 가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다 한바탕 하고 이제 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잠시 멈췄는데, 둘 다, 남자는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시키고, 그리고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있고, 아내는 집 안에서 따랏을 즐기면서, 따랏 알아요? 따뜻한 라떼. 따랏을 즐기면서 내가 저딴 놈한테 치면 안 되지,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야,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았다. 근데 네가 나타나더라. 오늘 별일 없었냐? 딸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그리고 딸의 입에서 그 남자에 대한 좋은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상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상소리가 막 나오는.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말대로 된다. 네가 하는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엄마가 두 마디 했답니다.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딸이 전화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띠릿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제 뭐라고 보냈느냐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생활비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랑 함께 인생을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남자가 그거 받고 띠릿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자는 뭐라고 보냈을까요?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남자 여러분, 특별히 답장을 한번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내가 그런 경우였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쓸까요? 이 남자가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나도. 나도.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마음이 풀렸답니다. 그날 싸움에. 이게 무슨 얘기 한 건지는 아시죠? 이게 늦은 비입니다. 싸움이 터지려고 그럴 때 참고 고운 말을 했으면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다 싸우고 났는데 그래도 풀어줄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이게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싸움합니다. 우리 서로 미워하자. 더 미워하는 경쟁하자. 그래서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가을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서 가능하면 이른 비를 뿌리는 분들이 되시고 혹시 때 늦었다면 늦은 비를 뿌리셔서 수습도 하고 해결도 하고 따뜻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약속하마. 네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에게 뿌려줄 것을 약속하마. 그러나 기억해라. 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